마라나타 반갑습니다. 투어 요한계시록 제8회 방송입니다. 오늘은 두 짐승이라는 주제로 계시록 여행을 출발합니다. 계시록 13장은 매우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는데요. 지난번에 간단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장에서 장차 세계의 단일 정부, 단일 종교, 단일 경제체제라고 하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나라의 등장을 계시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용의 7번째 머리에 해당하는 나라이고요. 다니엘이 본 신상의 10발가락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마지막 때의 짐승의 나라이지요. 오늘 우리 시대의 감추인 비밀의 나라가 서서히 그 얼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은 두 짐승이 올라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마지막 제국, 7번째, 용의 7번째 머리의 나라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나라이지요.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17장에 보면 음녀 큰 바벨론이 나오는데 바로 이 거짓 선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장차 짐승의 우상을 세울 것이고 짐승표 666을 강제할 자입니다. 그리고 이적을 행하는데 심지어 하늘 불이 내려오게 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다음을 보시죠. 도표를 다시 보여주는데요. 이것은 1의 절반과 넷째인, 그래서 지금 이 13장 예언적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올리는 겁니다. 한일회와 일곱이는 같이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네 번째인이 1의 절반이다. 그 1의 절반에 무정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가서 이제 두 증인을 주게 됩니다. 바로 이 두 짐승이죠. 그리고 이 짐승들에 의해서 해입은 여자가 1260일 3년 반 한때 두때 밭때 광야로 도피하게 되지요. 자, 그래서 이 네 번째 인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짐승이 무엇이냐? 징계를 싫어하는 자를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이성 없는 사람, 그리고 바울 사도는 말세의 때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할 것이고 돈을 사랑할 것이고 장응할 것이고 교만하고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배반하며 조급하여 차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믿는 자들조차도 쾌락을 그렇게 사랑하는 세대. 그리고 또한 특징되는 게 뭡니까? 소도의 문화가 창굴하는 것. 이건 정말 이성이 없는 그런 것입니다. 자, 이러한 때에 짐승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묵시문학에서 중요한 상징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왕들이나 제국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 그림을 보시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10뿔이 있고 멸류관이 있고 말이죠. 7머리가 있고 몸은 표범의 몸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그렇습니다. 보시죠. 출현 바다에서 올라온다. 바다에서 올라온다. 그 바다는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시편 93편 3절에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주변에 나라는 강대한 나라들을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이 큰 물을 나라들 또는 왕의 출현을 말하고 민족들의 소동을 바다 물결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자,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은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짐승의 나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의 7번째 머리의 나라,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머리를 보시면은요, 십각7두, 즉 10뿔과 7머리로 되어 있습니다.
무시무시하지요. 자, 그런데 좀 아셔야 될 것은 용과 짐승이 조금 다릅니다. 12장에는 용의 모습이 나오고 13장에는 짐승의 모습이 나오는데, 용은 7머리에 10뿔이고 짐승은 10뿔에 7머리, 이게 순서가 바뀝니다. 자, 용은 말이죠, 7머리 왕관이 있는데, 왕관은 권세를 말하는 것이고 나라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7머리는 7제국이나 왕들을 말합니다. 이들의 권세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허용주의 뜻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해입은 여자가 나오고, 그리고 그 여자를 공격하는 용이 나오는데 바로 7머리와 10뿔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12장에 나오면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은 7머리 왕관이 씌어져 있어요. 그 7머리는 이스라엘 대적했던 나라,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렇게 6개 나라들, 그리고 장차 나타날 나라가 있는데 적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7번째 나라이죠. 이런 나라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박해하는 그런 일을 사단이 하는데, 이러한 권세를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짐승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용의 마지막 7번째 나타날 짐승의 나라를 말하는데, 그래서 10뿔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 10뿔에 멸류관이 씌어져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7머리의 신성 모독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 아니? 그 과거에 뭐 이집트라든지 아수르라든지 또는 뭐 바벨론이라든지 참 왕들이 자신을 신격화했죠. 특별히 그 로마의 왕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죠. 이게 신성 모독하는 그러한 것들, 이런 것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몸체를 보면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표범, 곰의 발, 사자. 그런데 이것은 다니엘서 7장 3절부터 나오는 그 짐승을 묘사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 다니엘서에 보면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 것을 봐요. 사자 같은 짐승이 올라오고 곰 같은 짐승이 올라오고 표범 같은 짐승이 올라오는데, 마지막 4번째 짐승은 그 모든 짐승들과 다르고 무섭고 놀랍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이 세 짐승, 앞에 나온 세 짐승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다니엘서 7장 8절에 나온 무섭고 놀라운 짐승인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입은 사자와 같고, 사자가 한번 포효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리고 몸은 표범, 날쌔입니다. 발은 곰의 발, 힘입니다. 자, 이러한 큰 그러한 능력을 가진 그런 나라,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제국인데, 새 짐승의 모든 특성을 갖춘 힘과 포악함과 신속함과 잔인함, 그런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짓밟아 버린다. 그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다. 그래서 세계사에 찾아볼 수 없는 권세, 능력으로 세계를 장악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권세, 어디로부터 권세를 받았느냐?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 2절에 보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고, 4절에도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7절도 보면은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여기서 성도들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성도가 싸워 이기게 되고 큰 권세를 가지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7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랬어요. 온 세계 백성, 방언,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 어마어마한 권세, 그게 세계 정부 권세입니다. 그래서
세계 단일 정부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한 세상이 올 거예요. 짐승의 나라가 오면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적을 행합니다. 심히 죽었다가 다시 소생하는 그런 것을 보여요. 3절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해 죽게 된 것 같더니 그의 머리 하나라고. 이게 머리가 몇 개입니까? 7개의 머리입니다. 그 7개의 머리는 앞서서 이집트로부터 시작 로마까지 그리고 마지막 일어날 나라까지 그 7 나라들인데요.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적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한 피살 당한 것을 여기서 말하는데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어떻게 낫게 됩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무정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 죽은 자에게로 들어갑니다. 다시 일어나지요. 자,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흉내내게 되는 것이고 온 세계가 깜짝 놀랄 겁니다. 그래서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른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행하게 될 거예요. 죽었다가 소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체는 무엇이냐? 당연히 적그리스도지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여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한 사람의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지만은 여기 2장 18절에 나오는 요한일서 2장 18절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한 적그리스도, 장차 나타날 그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는 다니엘서 7장 7절 8절에 다 나와요.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7절로 8절. 내가 본 넷째 짐승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그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더니 이 작은 뿔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그 세 왕들이나 세 나라가 뿌리째 뽑힌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그랬어요. 눈이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온 세상을 감시하는 능력을 가진 자라 하는 겁니다. 지금 온 세계를 감시하는 그런 것이다. 참 발전이 되었죠. 특별히 중국 같은 나라는 온 국민을 다 감시를 해요. 그래서 여자 경찰이 안경을 쓰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입력된 범죄자를 가려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길을 건널 때에 그 카메라가 그 사람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범죄자 또는 교통법규 위반했거나 그러면 당장 그 사람의 그 모든 범죄 기록이 뜬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회입니까? 그래서 중국은 그야말로 빅브라더 사회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감시해요.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 때에 그 뿔에 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감시하는 그런 체제가 될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자,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 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13장 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 신성 모독을 하는 입을 받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 4절 보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고도 했고 그 다음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높여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러니까 7년의 환난 중반기에 이제 그 7년 규약을 파기하고 우상을 세우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성소에 들어가서 말입니다. 그런 악을 행할 자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보시죠. 기간, 어느 기간 동안 악을 행할 것이냐. 42달입니다. 42달. 그 5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42달이면은 후 3년 반인데
여러분, 이 적귀도 짐승의 박해로 누가 고난을 당합니까? 이스라엘과 교회가 큰 환난을 겪을 겁니다. 환난을 겪을. 그래서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도 비로소 깨닫고 그 적귀도에게 경배하는 것을 거부하고, 유대인들은 뭐 믿음이 없긴 하지만 우상의 절은 안 하잖아요. 그리고 표를 받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고 하면 그들이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또 특별히 이 전 3년 반 동안에 두 증인이 참 심판을 선포하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표를 받지 말 것을 또 참 틀림없이 선포할 거예요. 받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큰 박해를 받을 것이고, 또 교회도 박해를 받게 되겠지요. 자, 3년 반입니다. 만약에 이 박해의 기간이 35년 동안이면 어찌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견디겠어요? 자, 3년 반. 3년 반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어요. 자, 그래서 이 3년 반이 지나면 적그리스도의 권세는 다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3년 반 동안, 그 3년 반을 다 채울 절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들은 받지 않을 겁니다. 경고가 있습니다. 생명체에 농맹되지 못한 자, 8절에 나오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경배.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에게 경배할까요? 미혹의 세대입니다. 미혹의 세대예요. 그리고 후 3년 반에는 하늘에서 악한 영들이 전부 쫓겨 내려옵니다. 얼마나 세상이 악해질 줄 몰라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짐승을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겁니다. 자, 그러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참 믿음으로 이 환난을 이겨하는 것인데, 여러분 오직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리고 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를 불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건져주실 겁니다. 물론 순교할 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순교자의 수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아무나 순교를 당하는 게 아니에요. 어찌하다 잘못해서 순교를 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은 주 앞에 있습니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함부로 누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께 의탁하며 말씀을 지키며, 그리고 이 환난을 싸워나가도록 하나님께 힘주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을 보시죠. 여기서 1부를 마칩니다. 제2부 또 다른 짐승을 내일 올립니다. 이 두 짐승 편을 둘로 나누었는데요. 시간이 좀 길어져서 그렇습니다. 내일 뵙습니다. 감사합니다.